시온 찬양대회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바로 첫날 1월 1일 그 다음에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신년 첫 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알려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구하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제4장적인 기도니까 이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동시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 교회의 교인과 교인 사이에 영적 리더와 또 다른 자 사이에 해줘야 될 기도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복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세요. 제치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늘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주는 사람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도 원해야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뭘 줘도 자기가 싫다는데 자기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창대교회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소속되어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의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고 2017년 한 해 바로 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삼고 출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도 많죠. 사실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또 영적으로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요. 뭐니 해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건강도 지켜줘야 되고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야 되는 길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국가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개인의 직장이나 우리 사업의 터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기 지킨다는 이 말은 파수꾼이 자기의 담당한 지역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다 자도 이 파수꾼은 경계병은 깨어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지킬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목자가 찾아 지키고 보호하러 가게 되죠. 그럴 때 지킨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군사적이고 목자적인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계, 가정과 또 직장의 지경과 그 다음 학교의 지경과 일할 터전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건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지켜주시고 또 사고와 질고와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마치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말이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세시면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머리가 빠졌나 안 빠졌나 또 우리 어른들의 이마에 주름살이 있나 없나를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지켜주신 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것도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복된 삶이죠. 시편 121편 3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지금 조명하면서 시편 기자가 과거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그들의 민족들, 그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셨고 헐벗은 굶은 가운데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지켜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셔서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그 광야길을 가면서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앞으로 인도해 나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깜깜한 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이 낮에는 참 땡볕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밤낮 사막 같은 경우는 기온의 차가 낮과 밤이 엄청납니다. 밤에는 춥지만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사람이 태양도 좋지만 너무 더우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꼼짝달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네? 볕을 가려주시고 그늘이 있게 하시며 그늘을 안식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태양빛 아래서도 잠잠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을 게 있냐, 먹을 게 없냐, 마실 게 있냐, 마실 게 없냐, 입을 게 있냐, 입을 게 없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복을 충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파수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는 시편 기자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걸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합니다. 점광석화같이 말이죠. 아마 여러분이 그 경험하죠? 아주 무의식적으로. 바람이 휙 불고 뭐가 들어오면 눈이 깜빡거리면서 얘가 방어를 딱 해요. 아주 눈동자는 얼마나 예민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먼지 하나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 방어막이 뚫리면 먼지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일단 눈물이 나고 까칠거리면서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눈을 뜨지 못하고 그래요. 눈이 상해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눈꺼풀인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눈 깜빡하면서 막아주는 거고 또 약간 먼지가 들어와도 뚫렸다 그래도 눈물을 통해서 이것들을 씻어내면서 막아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꺼풀처럼 우리의 눈동자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것을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고 그 복을 구하며 사모하고 갈망하고 살도록 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을 사모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나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교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알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장중에 달려있는 것을 알고 구해야 된단 말이죠. 2017년도 우리가 새해 벽두를 깨면서 새해 첫날 1월 1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부모님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함께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교인들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017년도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위기 가운데, 차가운 가운데, 출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이제 사고와 질고에서 지켜주시고 재난과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네,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감동적이고 힘이 있어요.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복은 뭐냐?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은혜로 가나안 땅 약속의 천국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짜증, 불평, 불만, 원망, 분냄, 억울함, 화병,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는 만큼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은혜란 뭐냐?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 예배 잘 드려서 복 주시는 게 그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등록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에 굉장히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실수가 없으니까. 완전주의자들거든. 자기 행동이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의 완전함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끄집어낸 흠접투성인데. 그런데 은혜는 흠접투성인 사람들이 흠이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했는데 실수를 안 한 것으로 여겨준다고.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를 없이 용서해 주면서 베풀어 주시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것도 없죠. 그 정도에 주셨으니까 그 정도 주시는 거 하나님 계산적으로 끝나고 마는 거지. 근데 은혜는 계산으로 따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또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성격도 나쁘고 생활도 안 좋은데 그런데도 나는 살아남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도 나는 예배에 참여해. 그런데도 나는 집사야. 그런데 나는 권사야.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자격 있는 사람처럼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 그러면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호의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에도 은혜 받고 살았어요. 또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기도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고 나의 실수와 오점은 다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래도 살아남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를 생각하게 되면 한 해를 맞이할 수도 없는데 한 해를 맞이하게 되고 네? 은혜예요. 근데 2017년도도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은혜의 강물로 뛰어들어야 돼요. 은혜 시냇물에서 은혜 강으로 옮기고 은혜 강에서 은혜 바다로 나가야 되고 은혜 바다에서 발목 잔들잔들 모래바닥에서 거기서만 있지 말고 좀 무릎 쪽으로 들어가고 무릎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허리까지 들어가야 되고 은혜 강, 은혜 파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 파도가 오기 시작해요. 은혜 파도가 오면서 은혜 파도를 타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일려변마에도 종종 얘기하는데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내가 막 젊은 10대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운동이 있다. 뭐 좋고 멋진 운동이 맞지만 서핑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 어떤 뉴스나 드라마 보면 파도가 쫙 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 파도를 쫙 또 뚫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그 몸이 얼마나 멋질까 저거 파도를 타고 뚫고 들어가는 저게. 우리 1년만은 자기는 새가 돼서 하늘을 날고 싶다는데 그것도 좋아요. 새가 돼서 하늘을 날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뭐 높이 떠서 쫙 창공을 비행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멋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또 스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도를 타보면 어떨까? 얘는 은혜의 파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잔잔하기만 할 줄 아세요? 은혜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를 한번 타봐야 되잖아. 근데 은혜 강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발목만 늘 담고 그냥 모래바닥 그냥 산책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했지 바닷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바닷속에 들어가면 살짝 무릎까지만 들어가 봐. 어떤 분들은 가슴까지 들어오고 어떤 분은 키가 넘는데 수영까지는 하게 되고 근데 감히 파도가 넘치는 곳은 가지를 못해요. 근데 파도가 있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서핑 긴 걸 딱 메고 어디든지 파도가 많은 곳을 찾아다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파도를 두려워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파도가 있는 곳만 찾아다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는 은혜 파도를 한번 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잔한 은혜 강가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의 파도가 있는데 그 은혜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타는 거지. 믿음만이 은혜의 파도를 타면서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기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여기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충만하다는 의미는요,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차고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칼칼 넘쳐요. 그걸 우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짤랑짤랑하면서 가까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물에 배던 표면 장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늘 차고 넘친다고.
콸콸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에 충만해서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만으로 만족해요? 근데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고. 이 위에 또 은혜가 또 있다고. 기독교 신앙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세요? 은혜의 파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은혜의 강가에 잔잔한 곳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은혜의 강력한 파도가 있게 되는데 그 은혜의 파도를 믿음으로 타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사람 멋진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2017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은혜의 복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가정적으로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2017년도 안에 어떤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의 요청되는 축복도 있지만 네, 은혜의 복, 은혜의 복. 그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도 그래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십니까? 헌금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십니까? 자기 행위를 바라보니까 보상을 기다리는 거지.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한 만큼 돌려주는데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고.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살게 해주셨다. 2017년도를 맞이할 자격 없는 나에게 2017년도의 역사의 무대에 나를 다시 등장시키면서 내 역할에 기회를 주셨다. 다시 한번 썩고 이 세상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내게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시다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타고 나가기 시작할 때 은혜 파도를 좀 탄다. 네? 2017년도 한 해는 우리 창대교회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화목, 평안, 네? 이 모든 것들은 같은 용어예요.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화목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평화가 있어요.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 일정 벌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이 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돈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일시인 것이죠. 사회 신분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안락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과 달라요. 일시적으로 그 신분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그 건강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그 돈이 있을 때만 평강한 거예요. 그 조건들이 없게 되면 평강 위에 있던 세우던 평강들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 서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제한이 없는 것이고 조건이 없는 것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조건인 거고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다고 평안합니까? 사회 지위가 신분이 있다고 평안하세요? 한번 대통령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죠?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지구촌이 평화를 갈구하면서 시끄럽고 왁짝지껄해요.
전쟁과 기근, 소용돌이 끝이 없고 다툼과 시기는 끝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휴전이잖아요. 전쟁이 중단된 상태인 것이지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평화협정도 그래요. 당신과 내가 같이 갑시다. 마음 좋을 때 하는 얘기지 시간 가면서 조건이 바뀌었지만 깨지는 거죠. 네? 중국과 미국이 좀 깨지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좀 약간 친하게 방향들이 바꿔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조건이 바꿔지는 거야. 상황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보장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물질 문제 때문에 또는 사회적인 신분, 지위 문제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평안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는 전쟁 속에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결코 빼앗아질 수 없고 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정은 어딘지도 몰라요.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백성 하나 가본 적도 없어요. 모세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전부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중에 형편이 좋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마실 것도 크게 없어요. 사람은 많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날씨가 받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된 어떤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복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래다. You are blessed.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역력하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하고 채워주셨어요. 근데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평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집중하고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분정하고 그냥 집에 내 싸우고 되고 직장 가게 되면 직장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바가지 같은 아내 생각만 하고 싸움에 아이들 생각만 하고 이거 뭐 사는지 모르는지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 무슨 실적이 있고 업적이 있으면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와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이냐고 이 복이. 이 복이 성공을 가르는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적을 향해서 수많이 구하겠던 것들이 바로 이 복이라고.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고. 평화롭게 살려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냥 싸움할 일만 생각나게 되고 싸움하면 머리 아프고 막 이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독한 말을 세상을 포기할 때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다, 이 세상. 이 세상 빠져나가고 싶은데 탈출구, 엑소도스, 출애굽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할 텐데 그 복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부인하니까 세상은 절망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평화를 무슨 수로 만들어요, 여러분? 괜히 아무 일도 없고 평화스럽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괜히 두렵고 떨리고 밤이 새도록 잠도 잘 오지 않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괜히 사소한 문제로 다퉈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깨트리면서 서로 악수하고 화목하고 기쁨으로 지낸 일들을 등을 지니면서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사람이 방탕길로 가면서 한잔술에 인생 걸치고 노래방에 가서 인생 걸치고 여행 간다 뭐 한다 쓸데없는 돈들 다 세상에 퍼부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뭐죠? 웨이스트, 낭비지. 인생 낭비예요. 인생 패배자의 모습이 뭡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새벽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을 또 개인적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이 복을 간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그럼 우리도 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공부하기를 원하면 자식도 아버지를 향해서 공부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냥 부모만 원하지 얘는 안 원해. 얘는 날마다 그냥 게임방에서 놀고 싶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런 분야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을 간구해야 된다. 2017년도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며 내 길을 지켜주시고 환난과 시험에서 보호해 주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나는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 나는 은혜를 구하자. 나는 이 상황 은혜를 만족할 수 없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구해야지. 은혜 파도를 한번 타봐야지. 얕은 데서 좀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그래 이 은혜의 강물 깊은 곳으로 자꾸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 믿는 매력이 있어요. 저도 예수를 어릴 때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어떨 때는 놀라워요. 어떨 때는 충격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어릴 때 지금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몰랐던가 하는 어리석음까지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야, 저런 은혜의 강물이 있구나. 저런 은혜의 파도가 있구나. 저런 은혜의 놀라운 모험의 장소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목사되면서 왜 몰랐을까?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삶, 2016년도의 삶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향해서 더 나가야 돼요. 그 은혜를 또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갖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평안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화나고 짜증나면 옆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자기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 다툼과 분쟁이 가정 속에서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직장 속에서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간구함으로 그 평화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그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 누리고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2017년도 한 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승리하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간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 한 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2017년도 한 해 저희들의 삶, 개인의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참 평화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이 평화와 평안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인데 이 복을 잘 깨닫고 잊지 않고 이 복을 간구하고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초조함, 걱정과 근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하며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가족들 속에 또 우리 직장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서 평화의 도구,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시키고 또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